우리는 저번 주에 장만철에 이 사납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단숨에 갈라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저 그림에 나오듯이 장마철이었어요. 저 때가 장마철에 물이 넘치는 아주 노도같이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함께 목격을 했고요. 또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같이 그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요단강이 하룻밤 만에 그들 등 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전진해서 그들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12개의 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12개의 돌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제 그들의 전방 3km 앞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여리고성이요, 남북문락에 아주 큰 성입니다. 쉽게 점령할 수가 없는 성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지만, 저 지도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외성과 내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입니다. 또 저 성이요,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토성입니다. 이 토성이요, 실은 더 무너뜨리기가 힘든 성이에요. 아주 단단한 성입니다. 자,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반면에 저쪽 가나안 사람들의 사기는요,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사기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놓을 정도로 전의를 상실한 적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군사작전에는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시간이 생명이에요. 타이밍이 생명이에요. 아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적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으면요, 지금 이 시간 승기를 잡고 공격을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바로 지금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황금 같은 타이밍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작정 명령을 내리세요. 첫 번째, 길갈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뭡니까? 할례를 행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때 보면요, 전혀 뜻밖의 타이밍에 쉼표를 딱 찍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타이밍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실제 전쟁과는 거의 상관도 없어 보이는 명령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떨어졌어요. 여호수아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이 부싯돌로 만든 할례 칼이에요. 저희 두툼하고 이 날카롭지도 않은 저 돌로 만든 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참 할례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진통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 광야에서 저 칼로 할례를 했대요. 자, 근데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그때 그랬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니산월 11일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고 길갈에 진친 날이 언제냐면 오늘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니산월 10일이에요. 첫째 달 10일이니까 니산월 10일이에요. 그날 밤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만 그날 밤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요단강을 도한 그날, 길갈에 진친 날, 그날 밤에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니산월 11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새날로 쳐요. 그러니까 해가 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기념비를 세웠으니까 니산월 10일이에요. 기념비를 세운 날은 니산월 11일이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날은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으니까 기념비를 세운 다음이니까 니산월 11일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하루 차이, 어떻게 보면 반나절 차이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자마자 할례를 명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갑자기 이스라엘 남자들한테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명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 중요한 타이밍에 승세를 몰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이 할례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할례 의식의 기원을 추적하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 자손들은 번성하고 크게 될 것이다.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인들이 사랑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듯이 그 약속의 증표로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생식기에 할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 할례 상징의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너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다. 너는 스페셜해.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민족이야. 앞으로 너는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 약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할례라는 거지요. 이 약속을 자나깨나 언제든지 기억하라고 몸의 생식기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달라.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거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옛사람을 끊어버렸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해. 하고 늘 생각을 해야만 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끊임없이 자신들에게 상기시켜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난지 8일째 되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요, 모두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새삼스럽기도 하고 많은 시간 다 제쳐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적군과 일전을 불사해야 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아니, 그럼 그동안 할례를 단 하나도 안 받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안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안타까운 역사의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길에 나온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난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가운데는 할례는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도 다 할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은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뒤에 이제 거침없이 행군해갖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아는 대형 사고를 터뜨립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신앙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장소예요. 반역의 자리예요, 저 자리가. 거기서 가나안 전탐으로 들여보낸 12 전탐꾼들이 들어와 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요,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이에요. 바로 보이는 자리예요. 이제 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12 전탐꾼을 뽑아갖고 점탕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10명 대 2명으로 갈라졌어요. 아평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좋긴 한데 그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에 선동된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을 해요. 확인해 볼까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니, 이게 밤새도록 통곡할 일이냐고요. 힘도 좋아요. 밤새도록 꽥꽥거렸다는 겁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 통곡한 내용이 뭐냐?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뭘 얘기합니까? 죽겠다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겠다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지요. 그리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온 회중이,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이 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소원이 진정 죽는 거냐? 그럼 죽어라 하신 거예요. 너희들 소원이 죽는 것이냐? 그래, 그럼 너희들 소원대로 내 귓가에 들려진 대로 너희들 전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를 유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2년이면 끝날 광야 생활이요, 그때부터 38년 더 연장돼서 40년을 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 2세대가 계속 태어났지만 단 한 명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거둬가신 거예요. 왜? 할례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특별한 축복의 상징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그 축복의 상징을 몸에 붙일 수는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중단시켜 버렸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38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 생활이 끝이 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징계도 이제 공식적으로 끝이 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사인으로서 길갈에서 드디어 할례를 재개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례 의식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본문 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는 뜻이 뭐냐면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뒤로 굴러가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한 지가 40년이 되었는데 왜 하필 오늘에서야 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는 걸까요? 이게 종문서를 불태우고 노예를 해방시켜줘도요, 자기 안에 붙어있는 이 노예 근성을 제거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흑인들이 19세기 중반에 남북전쟁이 이 북군 승리로 끝나면서 흑인들이 해방되었다고 선포되었지만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그들이 자유인으로 제대로 살기까지는 한 세대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도 익숙해지면요, 그것을 끊고 나오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나쁜 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의 근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끊어버리셔야 돼요. 끊어버리시고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바다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출애굽했지만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한순간에 제거할 수 없었다는 거지요. 각종 우상신들을 숭배하는 근성, 좌절감과 패배감에 젖어 사는 버릇, 서로를 원망하고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꿈도 없이 서로 분열하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바로 그 노예 근성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할 꿈도 자신감도 능력도 사랑도 순종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의 노예 근성이 폭발한 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혀를 차셨어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등마음을 품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서 저 약속의 땅을 정복시킬 것인가. 그래갖고 광야로 돌려보내서 이들 안에 있는 애굽을 죽여야겠다. 이들 안에 있는 애굽의 노예 근성을 제거해야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있었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들을 광야에서 38년 동안 연단을 시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야의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을 백성답게 만드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백투더 광야하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고난의 광야 기간을 통해 가지고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죄의 근성을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가왔던 그 광야 시간을 끊어버리는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 연단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실력을 또 인격을 갖추게 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정복 정쟁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컸잖아요.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요, 그 꼬마댕이가, 그 아기가 뭘 알겠어요. 생사를 찢어도요 앙악 울어대기만 하지만 아물면 잊어먹어요. 그때 그 고통은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겠냐고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 받은 걸 여러분 기억하겠냐고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컸다고요. 어린들이에요. 그 어른들 생사를 찢어졌는데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아주 현대식 아주 메스를 가지고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아까 봤던 그 사진의 그 돌칼로 여러분 할례칼로 여러분 그걸 갖다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또 그 당시 완전히 생사를 찢어내는데 진통제가 있어요. 마취제가 있어요. 얼마나 아팠겠냐고요. 그 당시 이렇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장정들이요 6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정투병력이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요 최소한 그 아물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은 이 고통이 회복되는 시간 동안에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잔재가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달았을 거예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의 근성을 40년 광야 생활에서 끊어내면서 이것을 나흘 동안의 할례에서 회복하는 시간 동안에 상징적으로 다시 맛보면서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그 결단을 해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결단을 해야 우리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해야 능력이 오는 겁니다. 잘라볼 때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고통이 다가오지요. 그렇지만 그 결단을 해야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우리에게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적은요 여리고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래요?
예전처럼 그대로 쌤쌤이 똔똔이로 살래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의 근성을 끊어버리는 고통이 있기를 바라요.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할례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의 그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 와갖고는요 세례로 대치되었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면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세례의 중요한 목적이고 할례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기도 해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 옛사람이 함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부활이 세례 속에 있고 할례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복 전쟁을 앞두고 그들은 그들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세상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세상과 차별화된 민족임을 분명히 해야 했다는 거지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옛사람은 죽었다.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전복전쟁 직전에 할례를 하면서 선포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의 도전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없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여리고 코앞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할례를 행합니까? 바로 전쟁을 앞두고 해야 되는데 또 가까이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것도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큰 믿음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60만의 핵심 전투 병력이 사나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다고요. 만약에 적이 이때 기습해 온다면 끝나는 겁니다. 전멸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다면 진급 공격해야지 언제 공격했냐 이거지요. 막 자기들이 승기가 올라가고 막 기분이 업되어 있을 때 공격해야지 언제 공격했냐 이거지요. 지금 시퍼렇게 눈을 뜨고 빈틈을 엿보는 스파이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할례를 받고 끙끙대고 있었다고요. 적들이 적당히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공격해 왔겠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자기를 내려놓는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적의 기습에 엄청난 두려움을 심지 않았다면 그들은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 전쟁은요 그들의 객관적인 실력에서는 압도적으로 밀리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가나안 군대가 그들을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군대 조직도 없어요. 그들이 지금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지키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장대한 자들이에요. 힘이 센 자들이에요. 이들하고 전쟁을 붙으면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군대들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는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설교를 듣고 눈에 보니까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례를 행할 수 있냐 이거지요. 적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여러분 할례를 행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리고 성 앞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완전히 자기 보호수단을 내려놓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믿음의 테스트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길갈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 이상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성수였어요. 할례 받고 사흘 3일 뒤에는요 또 유월절 성수를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제 처소에서 할례 행한 것이 낫기를 기다릴 때에 1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보십시오. 11일에 할례를 행했다고 했는데 14일 유월절을 지켰대요. 니산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대요.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순이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요 오직 할례를 받은 백성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할례 행한 사람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킨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데스 바네아 반역을 일으킨 다음부터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없어요.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으로 할례가 중단되었다는 건요 그동안 유월절 예배도 38년 동안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정복전쟁 직전에 할례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유월절 예배도 다시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예배를 지금 드리는 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월절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문설주에 또 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들을 살렸고 바로의 마지막 고집을 꺾어버렸고 그래서 초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었다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 건국 역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건국 역사는요 어린 양의 보혈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독립전쟁에서 해방을 쟁취하지도 않았고요 다른 외국의 힘으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어린 양의 피로서 해방을 쟁취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가진 의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했다는 거지요. 죽음의 전사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보혈로
너희들을 그냥 넘어가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평생 어린 양의 보혈에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희 민족은 앞으로 살아갈 때 보혈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잠재가 꿈틀거리며 솟아오를 때마다, 마귀가 이전에 우리 죄의 노래로 살아갔을 때 저지른 잘못을 빌미로 우리를 협박할 때마다 너희는 어린 양의 보혈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마귀가 더 이상 나를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는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 죄 끊으라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 죄는요, 죄의 근성은요 진짜 끊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이에요. 교육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서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어떤 죄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빠져들고 있다면, 어떤 분은 돈 문제가 걸릴 때, 어떤 분은 욱하는 성미가 걸릴 때 그 죄의 그 독특한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 결심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주장하세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더 이상 죄를 빌미로 우리를 협박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 예배는요, 보혈로 인해 완전하게 과거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를 줘요. 과거의 끔찍한 죄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살아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피를 선포하시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세요. 죄는 떠나갔다고 선포하세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은요,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지만 이제 앞으로 치러낼 영적 전쟁, 정복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엄청난 방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전진할 때 여러분 탄탄대라고 놓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가는 길에는요, 반드시 이 마귀의 장애물들이 사방에 놓여 있고 수많은 어둠의 군대와 화살이 날아올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평탄한 길이 놓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 마귀들이 늘 헤아려고 덤벼요. 우는 사자같이 덤빈다고요.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은요, 어린 양의 보혈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헤아려고 덤빌 때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면은요,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회의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요,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커버하면요, 놀랍게도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덮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어린 양의 피를 덮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십자가를 설교해야 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곳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 모이는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요, 어린 양의 보혈이 충만한 교회는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우리 참조연교회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일 뿐만 아니라 적의 가장 강한 성벽을 깨트리는 공격무기이기도 해요. 우리 삶에서 이 전쟁은요, 창칼로 싸우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가 가는 곳에서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보혈의 능력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미래 속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음란하고 부정적이고 형제를 의심하고 우울하고 악한 것을 심으려 할 때마다 여러분은 보혈의 은혜를 선포하고 보혈의 찬양을 불러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린 양의 피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다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손주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원수마귀가 건졌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덮으면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평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탄탄케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앞서가는 그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무너지는 충격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 유월절 예배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진짜적은 여리고의 높은 성벽이 아니라 아직도 옛사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마음 상태라는 거지요. 약속의 땅 점령 전쟁은 힘이 센 민족이 더 약한 민족을 쫓아내는 그런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민족을 쫓아내는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해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길갈에서 뭘 준비시켰어요?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약된 삶에서 단절하는 영적인 할례를 행하고 영적인 유월절을 지킴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여리고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